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나무도 바람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로 말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악보 새로 나눠드렸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아멘. 여러분들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상. 우리 일상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작은 사, 나의 작은 사 주께 드릴 때,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사 주께 드릴 때,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니.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나의 작은 삶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사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마음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 순간마다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아침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목자, 부목자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 목장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앞뒤 저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해야 돼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눔지를 같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보시면 실패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실패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이 실패가 참, 이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이 실패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패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에게 딱 와닿은 단어이긴 하지만 인생의 실패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과 실패 있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죠. 저도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에 적힌 모든 자기계발서의 모든 내용의 줄거리는,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봤거든요. 많이 거의 대략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관한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업가나 어떤 자산가들이 쓴 자기계발 성공서 책들을 보면 대략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나는 그냥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스토리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 성공의 발을 딱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공해야지 하고 딱 성공해서 위대한 사업가나 기업이나 자산가가 탄생한 게 아니고, 이런 정말 처절하게 힘들었던 뭐 길게는 20년, 30년 이런 시간을 자기가 실패를 연속하면서 이 실패가 쌓여서 결국은 무엇이 되었냐면 성공이라는 그런 단어를 내 인생의 앞에 가져올 수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 여러분, 서점 가셔서 도서관 가서 보시면 다 이런 스토리예요.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 책의 이름을 이렇게 적은 작가도 있어요. 빠르게 실패하기. 빠르게 실패하기. 인생은 실패의 과정의 연속인데 두렵다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나 성공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도전하면 50대 50이죠.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몇 %예요? 0%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실패해라. 그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다 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단어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왜? 성공이 있고,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 실패라는 단어의 다른 말을 쓰자면 성공을 향해 가는 실패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고 크게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 이 실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다 거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 모세 인생이 막 한 번에 막 성공의 인생으로 간 겁니까? 아니죠. 다윗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계속 실패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일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나는 다이어트를 꼭 할 거야 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저는 살을 쪄야지 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면 이불을 꼭 개고 나와야지, 저녁에 다짐하지만 이불을 개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실패한 것을 또 발견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더 크게 쓰임받는 이 과정의 걸음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자, 부목자로 할 때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을 때 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냐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실패 과정을 겪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결국에는 무엇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죠. 이 나라가 통째로 아예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적어놓은 걸 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만 보시면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이 적어놓은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혼용되지 않았어. 혼합되지 않았어.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남유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이 바벨로니아에게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는 3번의 포로, 3차 포로를 당하게 돼요. 3차 포로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605년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605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가요. 먼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만 이미 605년에 1차적으로 점령당해서 바벨로니아에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97년에 2차로 또 점령을 당하게 돼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먼저 또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586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죄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근데 다른 한쪽에 가서는 또 다른 이방신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또 어디 가요? 저기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거 예배 드리고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뭐 굿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성전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희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죄악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복의 역사의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바로 전에 무슨 책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에 바로 직전에 무슨 책이 있죠? 우리 정도 되면 바로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에스라 바로 전에 무슨 책이 있어요?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제일 마지막 절의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하고 똑같아요. 반복돼 있어요. 마지막 끝나는, 역대상의 마지막 끝나는 구절하고 에스라가 시작하는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사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탄생했는데 그 제국이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바사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사와 메데가 같이 합동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데와 또 리디아를 다 점령하고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통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의 포로가 있었죠. 그리고 3번의 기환이 또 있어요. 짝이 딱 맞죠? 3번의 포로와 3번의 기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첫 번째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막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막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이 하다가 애들이 막 그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신들의 집을 먹고 살 길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뒤로 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뒤로 하고. 그랬더니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성전을 재건하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이 537년에 있고 두 번째 귀환이 458년에 있는데, 이때는 누가 가냐면 에스라, 여러분이 오늘 읽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444년에. 이렇게 3번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나를 잘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예요. 남유다의 멸망 말기 시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것까지 봐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그런데 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포로로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귀족이나 이 일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망할 겁니다. 다 망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를 좋아할까요? 좋은 소리를 막 해야죠.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행복한 일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망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그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하는 걸 봐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고 70년 후에는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말이 성취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1차로 포로로 갔을 때가 605년이라고 했는데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이에요. 계산해 보면 몇 년일까요? 70년이 나와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학자들에 의하면 또 마지막 586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언제 재건된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 안 나시죠? 516년에 이 성전이 재건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70년이 나와요. 그런데 막 정확하게 70년이라기보다는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니까 완전수의 10배를 곱했으니까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귀환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 하나님밖에 없다, 막 여호와의 신, 너희의 신,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신을 다 인정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냥 귀환하게 하신 게 아니고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 음과 근을 다 내어주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원형인 단어가 이제 우르인데, 이 우르라는 단어를 이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역형으로 사용했어요. 뭐 잘 몰라도 돼요. 이 사역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무엇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나 감동받았어.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받았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깨달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당시 큰 제국이었던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왕을 깨우시고 일깨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시고 일깨우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깨우셔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스토리를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자꾸 엇길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되게 욕심이 많아요. 세상에 욕심도 많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만 하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바사왕 고레스 같은 사람을 깨우셔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0기 결혼 예비학교 수강생 및 멘토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수강하신 분들 가운데 멘토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8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목장에 중보기도학교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목자분들이 한번 챙겨주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 동안 부활동산에서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경춘공원에서 하는데 그 역에서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광고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잘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추셔서 자차로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가평역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셔틀이 있으니까 시간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원래의 1권사회가 오늘 12시 40분 소예배 1실에서 있겠고요. 이 권사회가 2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비전 2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행복 모임 안내 및 구성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서 11월 24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11월 30일 주일 저녁 5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행복 모임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고 마을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